안녕하세요. 오늘은 51장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 했습니다. 어제 생명의 빛으로 51장을 했고요. 오늘 제목은 생명의 빛 두 번째인데 그 내용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라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왔었다. 예수께서는 이 주장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함으로써만 확증될 수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분을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택한 선민이라고들 자부하고 있었던 거죠. 랍비들은 그리스도를 해하고자 음모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행함으로 나타나기에 그와의 그런 영적 연결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의 자손이 아니었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같은 순종을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이름이나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성품의 같음으로만 판명된다. 그러므로 사도직의 계승은 교권의 전달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요 영적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다. 사도들의 정신으로 움직여 행동하는 생애,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를 믿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도직을 계승한 증거이다. 이것이 사람들을 복음의 첫 교사들의 계승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누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고 예수님과 산 관계를 맺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인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들은 조롱하는 줄은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대답하였다. 암암리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형편을 가리켜 한 이 말은 그를 믿기 시작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를 호평하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비열한 암시에 이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서 왔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의 행사를 해요? 아브라함의 행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마귀와 관계하고 있음이 그들의 행위로 증명되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단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 그러니까 품성으로서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사단의 자녀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독선적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진리는 죄의 기만성을 폭로했으며 그들의 가르침과 행습을 정죄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겸손히 회개하는 대신에 진리에 대하여 눈을 감았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이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폭로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더 미워했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의 원수들은 3년 동안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품성 가운데서 어떤 오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사단과 모든 악의 연합군은 그리스도를 정복하려고 노력해 왔었다. 그러나 그들은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그에게서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 예수님은 그 악한 일을 또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 잡을 것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까지도 아니야 귀신들까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 주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율법대로 생애하셨다. 그는 천사들과 악마들 앞에서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런 주장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왔다면 아마 참남된 말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생애가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남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했기 때문에 참남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언제나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의문나는 어떤 점들을 찾아내어 공론을 벌이고 비평하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사상적으로 독립되고 지적으로 예리하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경을 판단하기 위하여 앉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풀어서 막 얘기하는데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셈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나는 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 큰 산 앞에서 그들의 정신은 경외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막대기와 집들을 모으는 일에 분주하여 편협하고 세속적인 본성, 즉 하나님을 이해할 능력을 신속히 상실해가고 있는 마음을 무심코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막대기와 집은 결국 그날에 어떻게 해요? 다 불에 의하여 살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만지심에 반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가시키고 품성을 세련되게 만들고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을 만족하는 거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빛나는 햇빛이 꽃송이에 아름다운 색채를 줄 수 있도록 꽃이 태양을 향하듯이 하늘의 빛이 그의 품성을 우아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아름답게 만들도록 영혼은 의의 태양으로 향할 것이다. 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꽃이 햇빛을 태양을 향하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품성을 아름답게 회복하는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약속된 구주를 보게 되기를 매우 바랐었다. 그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매우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초자연적인 빛이 아브라함에게 비쳤으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인정하였다. 아브라함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을 때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목적을 갖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에게 죄 때문에 당하는 거룩한 희생의 광경이 보였다. 이 희생이 아브라함 자신의 경험에서 예증되었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다. 아브라함은 그의 희망의 중심이었던 약속의 아들을 희생제단에 놓았다. 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것은 아브라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겪은 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너무 가혹한 것였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교훈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을 하나님에게서 배웠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바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이삭을 드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 그 모든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줬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자녀를 자기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희생제물을 준비하신 데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선언되었다. 이교의 희생제도는 하나님께 전혀 간합될 수 없었다. 어떤 아비도 속죄 제물로 자녀를 들여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께서만 세상의 죄악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그 사람의 속죄를 위하여 드릴 양으로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양자가 어떻게 해요? 임금 왕자에 머리에 뿔 달리고 꼬리 달린 그것이 조합돼서 양양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양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구주의 희생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청중들에게 아무런 깊은 의미도 주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서 새로운 트집거리를 보았을 뿐이었다. 아브라함은 마치 예수께서 미치광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이 조소하는 태도로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반박하였다. 네,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엄숙하고 품위 있는 어조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that I am. 이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큰 군중들 가운데서 침묵이 감돌았다. 갈릴리 출신의 이 랍비가 영원한 존재의 관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요? 거기서 얘기하는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할 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여호와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자존자,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분,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분으로 자신이 누구냐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예수를 참남된 자라고 소리쳤다. 왜냐하면은 여호와에게 표상된 그 말, I am that I am, 여호와라는 호칭을 어떻게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예수의 주장에 격동하여 전에 그들은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었고 중풍병자 고쳤을 때 한 얘기죠. 그때도 참남 때다 하고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는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라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선언하였다. 이제 많은 백성들도 제사장들과 랍비 편에 서서 예수께 던지려고 돌을 들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택한 선미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늘 하늘나라는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함께 복습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이름이나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성품의 같음으로 판명된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아니라 성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으네요. 아멘.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남은 자손이다라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품성을 담지 않으면 결국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할 때 그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 했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허장로님? 음소 해제 주시고요. 예. 예.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생애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예.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런데 요건 듣고 요건 안 듣고 구별해서 내가 좀 손해되는 것 같으면 듣지 않고 그런다면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겠죠. 자, 오늘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식 형제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별해서 이거는 듣고 저건 듣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한다는 그 말씀이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야단칠 때 엄마 말 안 들으면 넌 내 아들 아니냐 이렇게 큰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딱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려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뭐 자녀들을 이제 신한테 이렇게 죽여서 바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송 집사님 혹시 송 집사님하고 허장로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결국 그 품성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 말씀 전 좋아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순종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장로님. 예. 예.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합니다. 많이 알고 있고 예. 말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품성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명목상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믿음과 순종만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로만 주님을 따른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즐겨 순종함으로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저희를 통하여 드러내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